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 주간의 삶을 사시다가 또 이처럼 거룩한 주의 날, 복된 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일빛 가족들과 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또 녹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말씀 들으며 예배하는 세계 어느 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시카고에 계시는 우리 이은기 목사님, 또 애리조나에 있는 우리 안태선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답장을 보내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처럼 세계적으로 지금 드려지는 걸 기억하시고 누가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자로 성공하는 승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태인의 어느 노부부가 딸 넷을 낳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들이 자라니까 시집을 하나 둘 보내고 셋째 딸을 보내고 오면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 정말 사랑해? 뭐라고요? 당신은 나 정말 사랑해? 엄마, 아빠, 나 정말 사랑해?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아니 여보, 내가 당신하고 30년 이상을 살면서 한 이불 속에서 딸을 넷이나 놔주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평생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사랑하냐고 묻는 게 말이 되냐고. 아니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집에 와서 수고해주고 애쓴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묻고 싶다고, 알고 싶다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40년 동안 살아준 거하고 애 낳고 애쓴 건 알겠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니까 이 아내가 당연히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망설여지더라 그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사랑 없어도 때로는 정치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과 찾아간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막달라와 그 여인들은 부활하실 주님을 믿지 못하면서도 그 어렵게 향품을 구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가서 무덤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 거하고 진짜 사랑하는 거하고 내가 지금 삶을 사는 거하고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해서 살지만 나중에는 애 낳고 어쩔 수 없이 정 때문에 산다고. 좀 살다가 이제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지지 못해서 애들 결혼할 때까지만 억지로 살아주는 것처럼 산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제가 서론에 이런 얘기를 드립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사망고대 깨뜨리고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속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처음에 주사안 받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았을 때는 정말 나 그 예수님 사랑한다고, 정말 내 평생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살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언제부턴가는 사랑하고는 관계없이 애 낳으니까 애 낳고, 오늘도 하루 밥 세끼 차려주니까 차려주고, 야, 오늘도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도 그냥 뭐 교회 봉사해야 한다고 하니까 와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렇게 의무로, 습관으로 마지못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병들어가고 무뎌가고는 있지 않는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고, 가장 많은 주일학교 때 13장을,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을 시키는, 통째로 암송하는 그런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 3개월만 다니면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과연 내 안에도 그런 사랑,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이 내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고 오늘도 고백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방 안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정말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과연 내 안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제가 수도 없이 설교하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대도시에 한참 부흥하는 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사람 숫자만큼이나 갑자기 교회가 혁신도시로 발전하니까 성도들이 막 밀려옵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세상적인 문제도 문제지만은 교회 안에서 은사적인 문제, 율법이 왔느냐, 복음이 맞느냐, 나는 바울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는데 너는 어느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느냐, 나는 아볼로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서로 교회의 파별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양각지에서 모이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이 다르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매일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가정이든 나라든 교회든 싸우지만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정치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래도 어떻든 전라북도에 살다 보니까 그래도 전라북도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다 잘하든 잘못하든 그런 나름대로 특색은 있는데, 하여튼 우리 전라남북도를 통해서 정당 자체가 아주 존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국민들은 이제 이유야를 막론하고 사선이든 오선이든 지역이든 관계없이 싸우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싸우는 건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을 수 없으니까 제발 좀 정치인들도 이제는 싸우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번에 민심이 표로 보여줬다고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일부분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치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야당이 되고 여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어디든 회사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분쟁하고 다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좋아하는 존재는 딱 하나 있는데 마귀, 귀신, 사탄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고 은사가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분쟁과 다툼과 파벌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향해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뭐하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자, 오늘 이 말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막 싸워요. 그래서 싸우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인은 하나님의 몸이다. 형제간이 싸웠어요. 동생하고 형하고 싸웠어요. 맨날 형한테 동생이 깨졌어요. 그런데 오늘 컨디션이 좋고 형아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동생이 막 하여튼 기습으로 해가지고 막 누나를 막 두드려 패고 코피가 터졌어. 하다 보니까 이겼어. 엄마 아빠한테 아빠 나 드디어 누나 코피 터뜨리라고 이겼어. 내가 형아 코피 터뜨려 이겼어. 막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드디어 우리 동생이 형아를 때려잡았네. 야, 누나들은 코피 터지겠네. 야, 잘했군. 칭찬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같은 교회 몸인데, 예수님의 몸인데 팔이 다리를 때리면서 내가 이겼다고 그러고, 왼손이 대갈통을 때리면서 내가 머리 이겼다고 이러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절대 교회에서는 다툼이나 분쟁이나 싸움을 하지만 안 되는데, 왜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더욱 큰 뭐를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가 뭐겠어요? 사랑이라는 거죠. 더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 길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긴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1절에 3절에서는 사랑의 절대적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불사를 들어 헌신하고 충성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뭐가 없으면, 내 몸을 불사도록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오고 징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7절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13절은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첫 번째 신앙의 기준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뭐예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가는 영혼에서 천국 가는 영혼으로 바꿔졌다라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은 믿음은 뭐와 같은 거냐면 뿌리와 같은 겁니다. 믿음의 뿌리. 시작. 믿음의 뿌리. 그런데 믿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하셨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나는 믿어요.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자녀. 맨날 믿고만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가 뿌리는 있는데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지 않으면 그 나무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뿌리를 내렸으면 뭐 해야 돼?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뭐예요? 그게 바로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잎사귀. 그래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말하는 게 달라졌어? 생각하는 게 달라졌어? 그전에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제는 그런 걸 멀리하고 아주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이, 성화된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덕이 되는 삶을 살아.
뿌리가 안 나, 뿌리만 있었을 때는 나무인지 꽃인지 구분이 안 됐는데 줄기가 나오고 이제 그죠? 이파리가 보이면은 이게 콩이었구나. 이게 팥이었네. 이게 철쭉나무였네. 알게 되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지 신천지를 믿는지 불교를 믿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언어나 주일날 산속에 가서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동네 사람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주일날 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우리 크리스찬들이고 할렐루야.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사는가를 보면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잎사귀나 줄기까지 잘 나왔더라도 뭐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뭐 같은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은 신앙의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이 땅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소망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은사 부분을 열심히 하고 뭐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고 귀인 치고 병 고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수많은 건축을 하고 별걸 다 했더라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것은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11절 말씀이 오늘 전체를 풀어가는 핵심의 키와 같은 말씀입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목숨이 아니라 이 생명은 씨앗과 같은 것이라서 성장하고 자란다고 그랬죠. 여러분 아이가 왜 아이예요? 키만 작다고 아이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왜 아이라고요? 생각도 작으니까 아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지금 주일 학생들이나 중고등 학생들이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엄마보다도 내가요 더 산수를 더 잘하고요 막 인터넷도 더 잘해요. 아무리 까불어봤자 아이는 아이라니까요. 몸이 막 우리 주환이가 한 번씩 나를 막 아빠 키 언제 크려고 그래 귀엽네 막 아무리 키가 자기가 컸다고 해서 큰 게 장성한 게 아니라 오늘 11절에 보니까 뭐 같이 커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같이 자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10년, 20년 다닌 신앙의 연조는 쌓여 있어. 키는 막 180, 170, 190처럼 막 교회의 신앙의 연조는 쌓여 있어. 아는 건 똑똑한 건 많아. 그런데 뭐가 와요? 생각이 항상 어린아이 생각이라 미숙아 생각이라 자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웃기는 건 자기들은 그 생각이 어른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사춘기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엄마하고 나하고는 마음이 안 맞아. 세대 차이 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희들이 세상을 아는 것이, 너희들이 은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 아는 것이 지금은 뭘과 뭘로 보는 것 같다고요? 거울과 거울로 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울은 여러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거울은 아시죠? 뭘로 됐어요? 구리로 돼 있습니다. 구리. 그래서 구리를 바짝바짝 닦아가지고 보고 그걸로 거울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울이 거울이 좋다고 그래도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들어오니까 그들의 생각이,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이 이제 예수의 눈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게 달라지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그게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쭉 장성하게 해주셔야 하나님을 온전히 보아서 세상을 분별할 수도 있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내가 책을 많이 읽었다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만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사랑이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친구나 부모의 사랑하는 사이는 페로스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인들을 사랑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오늘 사랑은 바로 자기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의 거울로 보듯이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저 자식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그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희미하게 알았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 받고, 어떤 때는 주님을 그저 내 죽기까지 따르겠다 그러면서 또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근데 그가 뭐하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제 그를 사랑하는 게 멀리 어린아이같이는 보는 게 아니라, 멀리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직접 모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가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사랑하심을 체험할 때 가능하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부활절 계란 먹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이제 말로만 듣지 말고 귀로만 듣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삶속에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자,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무슨 의미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일날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안 나온 사람도 하루 밥 세끼 먹고요, 여러분 비 오면 비 맞고요, 햇빛 뜨면 햇빛 뜨고 똑같이 다 살아간다니까요. 겉으로 볼 때 아까 얘기했죠, 표가 안 나요. 저 사람이 교회를 갔다 온 사람인지, 산에 갔다 온 사람인지, 낚시 갔다 온 사람인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 안 드리는 사람,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인지, 집중해도 듣고 아멘하면 듣는 사람인지 전혀 겉으로 볼 때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체험하고 사는 사람하고 귀로 듣고 지식으로 아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달라지고요, 아시는 것처럼 천국 가면 그 모든 것들이 말 한마디인 것까지, 소자에게 냉장고 대접한 것까지도 열매로 사랑으로 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결론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뭐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지, 내가 인격이 좋아서 내가 이거 목사니까 장로니까 이것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의무로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는 의미가 없는 얘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배 1시간을 드리더라도, 오늘 찬양 한 곡을 드리더라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이 찬양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청소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사 봉사로, 성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로 맺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성숙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은 최고의 신앙은, 성숙은 열매에 있습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랑이 치고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이 치고의 이유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근본 자체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반대로 마귀는, 하나님은 근본이 사랑이시고 본질이 사랑이신데 마귀는 반대예요. 결국 우리가 뭐예요? 사랑만 못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제일로 흔하면서도 귀한 말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정말 흔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다 사랑해요. 근데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겠네. 어쨌든, 예. 하여튼 뭐 다 사랑한다라는. 그리고 다 사기쳐 먹어. 예? 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내가 더 이상 용어 표현 안 해도 아시겠죠? 뭐, 오빠 사랑해요 해놓고는 다 등쳐먹고. 여러분, 제일 흔한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 말입니다. 나는 어느덧 한국교회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들 다 고백은 하는데 과연 그게 세상이 난무하는 그런 사랑처럼 고객님 사랑한다고 그냥 의무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연설할 때 그러죠. 군 여러분, 주민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잘 그저 섬기겠습니다. 과연 사랑하는 사람이 선거할 때 위쳤던 사랑이 그들의 사랑은 뭘로 이루어져야 돼요? 공약을 지킴으로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내가 정치는 몰라도 그 정도는 안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십자가 빌려 죽으시기 그 공약을 이루시려고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주님에게 지켜야 할 공약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약속한 공약, 지켜야 할 공약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초선으로 재선으로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한 50%가 바뀌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한 말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자기는 이번에 국회의원을 선택해서 뽑는데 가장 기준을 둔 게 뭐였냐면 그분이 공약한 걸, 선거운동할 때 공약한 걸 몇 프로를 지켰는가 그걸 꼼꼼히 따져보고 그 사람을 찍기로 했대요. 아, 그렇게 대한민국에 똑똑한 사람도 있더라고. 뭔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 전라도 사람들도 좀 그렇게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냥 무슨 당이니까 찍고 내가 아니니까 찍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우리 열심히 잘 봐가지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어떤 공약을 했는지 4년 후에 어떤 공약을 몇 프로나 어떻게 이행했는지 그걸 보고 다시 찍어주든가 다른 사람을 찍든가 그래야 한다고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돼. 이해되시면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공약을 하신 걸 100%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공약하셨는데요 100%를 이루셨는데 딱 하나 남았어요.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 공약만 빼놓고는요 그거 빼놓고 99.9%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을 믿으면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치인들은 그렇게 공약을 해도요 여러분 80% 공약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것이 2년이 지났는데요 내가 알기로는 30%도 공약 다 못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남은 2년 동안 다 지킬 줄 믿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왜 사랑이 우리에게 최고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의 공약은 사랑하는 공약은 부부간에 했던 공약도 결혼 서약서도 부모 자식 간에 했던 서약서도 여러분 그 공약 다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이 왜 금가기 시작해요? 그 결혼할 때 서약했던 그 공약을 서로 간에 이해를 안 해주고 다 이행을 안 해주니까 마음들이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공약만 잘 지켜도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공약을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꼭 말로만 한 거 아니고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시집 오면 물에 손을 안 묻히겠다고. 그래서 고무장갑을 만들어냈잖아. 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내가 당신 절대 손에 습진 안 생기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파우더 크림이 나왔잖아.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좀 크게 하고 마치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하심이니라? 사랑이시라. 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아가페적인 사랑을 알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는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삶으로 성화된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뭔 말을 해야 아멘 할까 이분들이 퍼펙트한 삶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100점짜리 삶으로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를 향하신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의 15가지 칼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자, 사랑은 뭔가 한번 생각이라도 해봐요. 사랑은 뭐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제가 부르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버튼을 누르세요. 내 마음의 점수 해가지고 나는 사랑하는데 오래 참는다. 그런 사람은 버튼을 100점을 누르든 99점을 눌러보셔요. 자, 하나만 해볼게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 둘, 셋. 몇 점이에요? 나는 여기에 1번부터 점수가 확 낮아졌어요. 하여튼, 자, 사랑은, 자, 상대방한테 집에 가서 그래요. 당신은 이 1번 문제는 몇 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싸움 나는 거예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나하고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내가 잘 못 오는 것만 다 쏘는 것 같아.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냐며? 부동산 투기가 아니에요. 시기 질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하며. 사랑은, 진짜 우리 자랑하고 싶어도 미치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것만 저기 다 써 있어요. 자신 없는 것만.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다고 해도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하다고도 안 해. 자,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어떻게 살아? 와, 진짜 죽으라는 얘기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아니, 어떻게 악한 걸 생각지 않냐? 그 좋은 걸, 그지? 그 좋은 걸, 그지? 그지? 이든이든 그 악한 거 생각나잖아? 그지? 사탕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거 다 악이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왜 불의를 안 기뻐요? 불나고 남 잘못된 거, 그죠? 땀나는 거 구경하는 게 제일 기쁘잖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답답하지? 모든 것을 참으며, 어떻게 다 참어? 모든 것을 다 참으랴. 자식이 그렇게 막 속썩이는데, 아침에 1시간씩 깨우는데도, 알았어요! 미적거리는데 그걸 참으라고? 못 참어. 모든 걸 참으며, 아이고, 더군다나 모든 걸 뭐예요? 믿어주랴. 빨리 거짓말 하는데도 믿어주랴. 어떻게 믿어, 그걸? 에? 진짜 믿을 걸 믿으라고 그래야지만. 연합예배 드리니까 이게 언어의 절제가 돼도 좋긴 한데, 좀 답답한 게 있구만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나. 여기서, 여러분, 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그래요. 모든 것을 뭐하며? 바라며. 그래요. 다시 얘기합니다. 사랑은, 성숙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은 퍼펙트한 100점짜리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걸 깨닫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려고 하는 게 그게 온전한 성숙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완벽한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은 없다니까. 없어, 이 세상에는. 예수님밖에는. 자, 예를 들면 저도 그렇지만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또 얘기할게요. 미국에 오신 우리 그 황태수 목사님이 집회하면서 참 여러 가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우리 아이들을 꼭 이름 부를 때에, 엊그저께도 제가 통화하는데도 꼭 그래요. 목사님, 그 집에 장 박사님 잘 계시지요? 난 처음에 나한테 박사님이라고 하는 줄 알고, 나 아직 박사학위 안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 박사 말고, 늙은 박사 말고, 그 소망의 박사 있잖아. 꿈나무 박사. 뭔 말이 되죠? 그 목사님은요, 아이들 보면 다 박사님이랴. 내가 볼 때는 그분이 연세가 좀 있어서 박사면 무조건 다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요즘 박사 누가 부러워해? 나는 박사 별로 안 부러워요. 어쨌든 그러니까 최고의 그 상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공의 상징을.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 모든 걸 뭐하며? 바라며. 바란다라는 건 그에게 기대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걸 뜻한다 그 말이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나폴레옹은 초등학교 때까지 성적이 42명 중 42등이었답니다. 야, 우리 학생들 오늘 용기가 팍 생긴다. 연합예배 이게 좋구나. 나폴레옹 그 위대한 키가 162. 목사님보다 한참 작어. 근데 공부는 42명 중에 42등, 키는 162. 여러분,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세계를 지배했던 대왕이 됐잖아요. 뉴턴이 있죠, 뉴턴. 사과 떨어지는 뉴턴. 꼴찌에도 두 번째 했고, 문학가 엘리엇은 국어 시간에 글짓기를 보더라도 항상 꾸중을 들었답니다.
에디슨, 아인슈타인, 베토벤, 빌그레헴 모두가 콤플렉스가 대단한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군가 그들을 가슴에 품고 희망을 품고 바라봐주는 사랑으로 됐기에 그들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이지. 에디슨 얘기 아시잖아요. 학교 가서도 적응을 못해. 맨날 운동장 가도 지금으로 말하면 어문지만 하는 거야. 식습만 하고 뭐 전기가 들어오니 막 계란 갖고 와도 품고는 그죠? 아직 왜 안 부화가 안 되지? 그러니까 세상말로 또란이지. 그러니까 도저히 못 되겠다고 집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그때 엄마가 야 이놈아 너는 또란이야. 너는 낙제생이야. 포기했다면 우리가 이 전기를 이렇게 어떻게 쓸 수 있었겠어요. 근데 엄마가 야 너는 워낙 천재라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서 선생님이 너를 감당하는 거 못할 뿐이야. 너 계속 끊임없이 해봐. 바라봐주고 기대해주고 믿어줬더니 그가 에디슨 되었을 때는 엄마의 뜨거운 사랑으로 바라봐줬기 때문에 가능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일렬로 집합해! 야 내가 3년 6개월이나 너희들을 밤낮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귀인 쫓아줬어, 병 고쳐줬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했어.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못 믿어 이 바보 같은 놈들. 내가 너희를 믿고 이러면 이 땅에 죽으러 온 게 아이고 이 답답한 것들. 그랬다면 예수님은 예수님답게 못했을 것이고 제자들은 제자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귀한 증인으로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유언하실 것만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그래 이들이 누구의 사랑만 하나님의 사랑만 경험하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면 이들도 하나님의 증인되고 예수님의 제자보다 더 아름다운 주님의 큰 일을 행할 것을 우리 주님은 뭐예요?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참 쉽지 않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그 사람 인생이 미래까지 끝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자녀들을 향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 우리는 좀 더 가슴을 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경제인들과 우리 그저 국회의원들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들을 바라며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잘해줄 걸 믿으며 기도로 응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잘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나라를 정말 보기 좋은 나라로 이끌어가는 선진 대열에 더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민족과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고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신앙 성숙의 열매입니다. 노마더 13장 10절입니다. 노마더 10장 10절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이 성숙한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헨리 워드비치는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당신이 성숙해야 한다고, 당신이 믿음 좀 생활 잘하라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행복한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불씨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